오늘 레위기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제사에 대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27장까지는 성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앞부분에 1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이제 첫 번째 다룬 게 바로 제사, 5가지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종류가 5가지가 있다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같은 제사죠. 같은 제사인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이 예배의 종류고 또 어떤 것이 예배드리는 방법인지 이렇게 조금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는 이제 예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방법 4가지는 화제, 그 다음에 거제, 요제, 전제. PPT를 빨리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4가지의 이제 그 예배드리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화제는 불로 화자를 써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 우리가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번제, 이거는 화제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제는 이렇게 제물을 들고 제사장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는 제물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번제는 거제나 요제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죠. 여러분, 거제나 요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거제와 요제로 드리는 것은 제물이 불로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물이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제로 요제로 드리는 것은 제물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으로 드릴 때, 예를 들어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있고 또 거제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는 제물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사람에게 되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받은 제물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웃들과 함께 그 제물을 같이 나누는, 이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나 요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번제처럼 태워서 드리지 않고 남겨진 몫은 제사장에게 몫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화목제 같은 경우는 헌제자 자신에게 돌아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나 요제로 이렇게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흔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들어 올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 때는 요제구나, 올릴 때는 거제구나, 이렇게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 또 혹은 속건제, 이런 경우도 불로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리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일부는 또 거제로 드리기도 하고 요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읽으면
이 방법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제라는 게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 전제를 관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관제. 그래서 이 전제는 뭐냐면은 제물 위에다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것도, 그러니까 그 제물 위에다가 전제로 드린다 했을 때는 포도주를 부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어 드린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는 기쁨, 만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또 축제를 즐기면서 잔치에 있는 자리에 꼭 포도주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이 제물 위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 제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족하신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이제 부어드린다. 이 부어드린다라는 의미 속에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바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제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은 없어져도 좋다. 내 자신은 완전히 사라져도 좋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헌신할 것이다. 그런 표현 속에 이 전제의 의미가 담겨 있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을 때 바로 이 표현을 빌립보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 그 다음에 네 가지의 방법, 이걸 좀 구분을 하시면서 그 의미들을 알고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훨씬 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장에서 이제 7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다음에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원래 이제 여기 PPT에는 없습니다만은 8장에서 10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제사가 어떤 것이 있고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누가 집례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첫 번째로 8장에 보면은 철저하게 이 제사는 아무나 집례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위임받은 구별된 제사장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8장에 바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맡은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나라를 통일을 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 번영을 이룬 다음에 그 아들 이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 쪼개졌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이제 남유다, 다윗의 이 후손들이 이게 차지를 하게 되지만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10지파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2지파, 북쪽은 10지파. 그러니까 이 세력으로 봐서도 엄청나게 원래는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나라가 처음 세워진 시점부터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나눠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왕 입장에서는 자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면 마음이 예루살렘 유다 쪽으로 기울이게 될까봐 이 여로보암이 쓰는 정책 중에 뭐냐면 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내가 제단을 내가 지정하겠다 해가지고 남쪽에 베델과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다가 이게 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제사를 집리를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 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사실은 집리를 해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임의대로 임명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국가로 출발을 했지만은 이게 분열이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처음부터 완전히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리하는 이 제사장을 이제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떤 방식으로 이 제사를 집리를 해야 되는지 규례를 말하고 거기에는 의복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해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레위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내용 자체가 법입니다. 제사법, 정결법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규례를 말하는 이 부분에 일종의 스토리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집리하다가 즉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그 성소에 가면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에다가 늘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즉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제 불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에게만 이 향을 드리기 위한 방식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아무렇게나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음식 만드는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향불을 피우는데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드림으로 즉사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에서도 일반 불 피우는 거하고는 구별되어져서 이건 하나님에게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재료를 가지고 불을 피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식대로 안 하고 지 임의대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규례를 말하는 이 내용에 유일하게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바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될까요? 예배를 집리하는 목회자나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참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또 예배자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결법이 나옵니다. 이 정결법은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라. 흠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또 사람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둥병, 이렇게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나병이 치유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다. 뭐 이런 규례들, 여인들이 피를 이렇게 흘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결법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면 준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말로 이것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해서 사실은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예배자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너무 간과해버리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겠으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습성화되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위기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의 예배자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막 한편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가 막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부분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이게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 이제 대속죄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보면은 뜰이 있고, 뜰에 이제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장소. 그 다음에 그 천막으로 텐트로 가려진 곳이 있죠. 거기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또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도 놓고 또 불도 피우고 그 다음에 향도 올려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는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곳은.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도 임의로 절대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대속죄일에만 1년에 딱 한 차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실은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해요. 그 속죄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가 속해지는 겁니다. 죄가 사해지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를 이제 속죄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그 사이에 그룹이 이렇게 딱 받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언약궤 십계명 돌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가 그 다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대속죄일에 이제 의식을 행할 때는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합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한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우리가 아사셀이라고 해요. 아사셀, 속죄 염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한 마리를 번제단에서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올려드립니다. 속죄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피죠, 피. 그래서 그 제물을 잡고 피를 제사장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기억하시죠? 이 받은 피를 어디에다 뿌리느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범할 때는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에다 뿌린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죄를 범할 때는 그 피를 번제단 거기에다 뿌린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어디로 가냐? 이번에는 피는 어디서 뿌리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여러분 보시면 어깨 견대라든가 또 앞에 흉배라든가 이 다음에 허리띠 이런 데 보면 다 보석으로 얼마나 화려합니까? 보기에도 참 화려하잖아요. 그거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자, 의복이 어떠하냐? 의복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겉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마포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 세마포 아주 흰 이 세마포 속옷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보석과 네 지위와 그런 거 가지고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그런 건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존재 자체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 이제 그런 의미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는 이제 피를 받은 바로 그것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지성소 들어가는 전에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 피우는 그곳에서 향을 담습니다. 이 향을 담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바로 이 언약궤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향이 이렇게 쭉 피워지잖아요. 이 향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향이 이제 연기처럼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향은 기능이 뭐냐면 가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린다. 다시 말하면 네가 세마포 속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왔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됨, 너의 연약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전통이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개혁이 됐기 때문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가 이렇게 예배하러 들어갈 때 향 이렇게 피우면서 이렇게 흔들고 가잖아요. 이게 이 구약의 요 전통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을 이게 흔든다는 게 어떤 의미겠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가려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하나님 앞에 가리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을 이 염소를 잡을 때 제사장이 이제 안수를 하죠. 속죄제의 안수는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 번제는 안수가 동일시입니다. 이 양이 나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고 속죄제에 할 때 안수는 전가가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지금 이 짐승한테 전가가 된다. 그러니까 그 죄를 다 이 사람이 지금 피를 들고 짊어지고 대제사장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규례를 따라서 그 피를 이제 그 속죄소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은좌 속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죠. 그런 의식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죄가 그 염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염소는 아사셀, 속죄 염소. 그래서 이 아사셀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또 거기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염소를 데리고 가서 광야를 향하여 이 염소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염소가 처음에는 뭐 가기 싫어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뱅뱅 돌다가 결국은 저 광야 저 멀리 이제 가는 거거든요.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회중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염소가 자기들의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광경을 지켜보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각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마리 제사장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되었잖아요. 속죄 그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속죄 은총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는 내 죄가 이 아사셀의 염소가 다 이 염소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염소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염소는 결국 광야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맹수들에게 찢기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아마 뼈도 남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그 운명이 뻔한 거예요. 자, 이 염소가 다 가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갖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 죄가 이 모든 사라져가는 내 속에서 사라져가는 이 죄를 짊어지고 온 양이 우리들의 눈에서 저 광야 멀리 살아가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가서 우리를 멀리 떠나가고 있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성찬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면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의식을 통해서 행할 때에 그 부분이 더 이 사람들한테는 크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는데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여기서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절기가 큰 절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를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며 통회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속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은 그 전에 정말로 자기가 생각날 수 있는 모든 1년간의 죄악들을 다 소환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대제사장을 통한 이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바로 이제 그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대속죄일의 의미도 물론 이제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제사 제도 자체는 이제 폐기가 되었지만 그 의미는 사실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달에 그 초하루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초하루 예배를 마치 자신이 그 대속죄일과 같은 의미를 그곳에 부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의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그 초하루를 드리면서 하루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의 그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고, 그 금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무게가, 그러면서 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을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초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 나름대로의 그걸 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의 이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의미는, 이 제사는 결국은 죄를 온전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매년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년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 대속죄를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대속죄일에 대한 바로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첫째 것은 바로 이 구약의 대속죄를 비롯한 이런 제사 제도의 형식을 말하겠죠. 이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내가 세우기 위함이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죄 속함을 위한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제사를 집례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1년에 한 번씩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대속죄를 통해서 반복을 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온전한 죄를 사하지 못한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찌 보면 대속죄 일과 연결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게 한 번에 드리시는 제사로 그 효력이 영원한,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once for all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once for eternity, 한 번으로 그 효력이 영원토록.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형식적인 이런 제사를 우리가 이제 폐기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리신 그 한 번의 희생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이 이루신 이 죄에 대한 모든 효력이 내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의 모습들
돌아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27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성화라 그랬죠. 전반부가 의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바로 이 후반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거룩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하반부에 말씀하는 주제 중심 구절이 바로 19장 2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십계명의 후반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십계명의 전반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하시고, 십계명의 후반부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 두 계명으로 요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레위기 19장 2절과 18절의 말씀이 사실 이미 나와 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십계명을 그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9장의 이제 3절부터 이렇게 19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은 십계명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일상의 윤리 지침처럼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부모를 경외해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4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신상도 만들지 말아라. 1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네 소유 탐내지 말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다음에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대전제를 말씀하시고 십계명의 내용을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이렇게 쭉 19장 전체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식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제사는 뭐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회복이 되어지고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일상의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의식했던 하나님을 내 삶의 일상에서도 의식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나는 내 삶에서도 동행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확실히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장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희년,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번의 안식년, 그러면 7번이니까 7년에 한 번이니까 77에 49, 49년 다음에 50년째를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자, 희년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땅을 회복하고 집을 회복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원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땅의 경계표,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임의대로 팔거나 그 임의대로 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원래 율법의 기준입니다. 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종이 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가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가족과 친족들이 도와서 반드시 그 사람이 종이 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고엘 제도가 그런 의미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의 그 땅을 결국은 누가 회복을 시켜줍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바로 그 고엘,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고엘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그 희년의 제도가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땅, 자기의 가옥 이렇게 주어졌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산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못 산 사람들은 못 살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땅을 팔게 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희년 제도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주어져야 한다.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처 있을 때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복지와 같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은 50년이 되면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0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다가 힘들어서 내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50년이 되면 그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못 살아서 우리 자식이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렸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됐다. 50년째가 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정신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희년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희년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이 희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취임 설교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의 취임 설교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이 희년의 정신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이것이 희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는 이 아름다운 제도가 선포가 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속에서는 한 번도 시행이 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희년 제도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제도 가운데 이 희년 제도가 과연 제대로 펼쳐졌는가, 역사 속에서는 찾아보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희년 제도는 결국은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런 때가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는 매우 희석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희년 정신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분배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이 어찌하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이 지평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또 일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도 바로 이 예배의 정신이 실현이 되어져야 되는 그 메시지까지 레위기는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이 희년제도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겠습니까? 자본주의가 그것을 했습니까? 사회주의가 그것을 했습니까?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를 실행하면서도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일어나니까 사회주의 요소를 이렇게 조금 가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해서 어찌하든 평등의 기회를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 속에는 완벽한 제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반해서 교회와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찌하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분배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또 선교의 영역이 단순히 복음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그 어려운 지역에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찌하든 하나님의 그런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것이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희년제도의 정신이고 예배의 확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 제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구약 속에서 담겨있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에 대한 가치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함께 의탁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자들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